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서로 분쟁이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도 있었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주로 이들이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다투지는 않았을지라도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니야,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고 서로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자꾸 다투게 되는데 내가 옳다 자꾸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옳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이렇게 또 기록해 주죠. 지식이 있으면 뭐 도움은 되겠으나 오히려 지식은 교만하게 할 수 있으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은 이들은 교회 안에서 분쟁했지만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분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분쟁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분쟁, 어떤 세상 사회 문제, 국제 문제, 정치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도 논쟁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서는 이것을 갖다 세상의 지혜이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세상의 지혜이다.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아니 누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 있는 것들이다. 세상 사람들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걸 세상의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옳습니다. 어쩌면 그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진리는 오직 뭐밖에 없죠?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님만 진리지 세상 그 어떤 자도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십자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이랑 쭉 여러분 공부해 보면서 보셨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옳음을 주장할 때는 신학적인 것도 주장할 수 있고 성경적인 것도 주장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주장했는데 또 오늘날은 또 세상의 어떤 사회 문제, 국제사회 문제, 정치 문제 여러 가지로 또 논쟁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가 아무리 알지라도 세상 지혜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이다. 아멘.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은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또 경우에 따라 복음을 다 알지라도 머리로 이해할지라도 다 설명할 수 있을지라도 복음대로 산다고 말할 수는 또 없는 것이거든요. 네, 복음을 안다면 사는 것하고도 다른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도 받았고 은사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안에 분쟁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잘 하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지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곧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이 실제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전체가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자기가 아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 죽을 줄 알고 아멘입니다. 섬길 때 섬길 줄 아는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8장, 9장, 10장 특별히 보게 되면 8장에는 우상 제물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추석에 아마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사실 성경은 알고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르고는 먹을 수 있으나 알고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는 것이요. 성경이 그래요. 사도행전도 2번 딱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이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2번 말하는데 그 한 가지가 음란을 피하라, 한 가지가 피, 짐승의 피, 죽은 짐승이나 그 짐승의 피를 마시지 말라, 또 하나가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우상에게 드려진 것도 같이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모르고는 먹을 수 있어도 알고는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서로 다툼이 있다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 먹으려고 하면은 이 고기가 대부분 다 고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기 때문에 모르고 누가 주는 먹을 수 있지만 가서 직접 들여진 건 먹을 수 없다 보니까 자꾸 먹느니 먹지 않으니 이런 이야기니까 먹는다는 지혜나 먹지 않는 지혜나 서로 다투지 말라. 나는 평생 동안 나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평생 뭘 하지 않겠다? 안 먹겠다. 이렇게 자신을 포기하겠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겠다. 이 내용이 이제 8장이었다면 9장에 들어와서는 그런 내용이죠. 나도 결혼도 할 수도 있고 베드로는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선교 사역을 했으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나는 주님이 나에게 준 은사가 있어서 나는 결혼하지 않았고 해도 되지만 안 했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직접 일하지 않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주는 것으로 다 충분히 채울 수 있었겠으나 사실 주는 걸도 채우지만 또 부족분은 본인 일도 해서 채우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내 권한으로 나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이걸 내가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다. 왜?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9장엔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내가 죽을지라도 복음에 막히는 일은 하지 않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요 복음을 전해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나는 부득불 사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가 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다가 오늘 31절 33절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세상의 지혜는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은혜가 되면 좋지만 다툼이 되는 것은 세상의 지혜에 속하는 것인데 차라리 자신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유대인은 유대인같이 이방인은 이방인같이 자신을 낮춰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만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드러내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말들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결코 자신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하겠다? 믿음으로 달려가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희생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것을 얻는다는 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또 복음이 없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요. 지는 것이 이긴다는 사실도 세상은 잘 모릅니다.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도리어 아주 어리석은 사람처럼 있는 것도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지혜는 사단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승리하셨어요.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은 도리어 어리석은 자처럼 되었고 이것이 다 참된 지혜의 사람들, 십자가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기에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 전체를 다 받는 접속사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총망라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사도였던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1장부터 쭉 바울이 말을 해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다가 이렇게 기록할 때까지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다 정말 내려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4절이 실제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가 사실은 고백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게 실제였으며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밟으면 밟히고, 아멘입니다. 때리면 맞고,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아멘, 긍휼히 여기고 도리어 섬겨주고 사랑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또 한번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겠죠.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오고 지금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소망이 하늘에 있었거든요. 아멘. 오직 복음 전하는 데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갔던 증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사실 유대인은 유대인 당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헬라인 이렇게 말할 때는 유대인이 아닌 온 열방의 모든 이방인을 다 말할 때 헬라인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가 로마가 지배하던 헬라 문화가 전체를, 유럽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이렇게 말할 때는 열방의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그 유대인을 만날 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도들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린 서로가 다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서로 한번 보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앞에 한번 서서 주님 주신 은혜로 한번 우리가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렇게 달려간다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증인들을 볼 때 항월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도 이런 증인들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증인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셔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여러분,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겠으면 자신이, 우리는 영어를 쓸 수밖에 없겠으나 희생하지 아니하면은 거치는 자가 될 수밖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치는 자 될 수 있거든요.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될 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떤 은혜로 사랑으로 행동을 해야 될 때 가만히 있는 것도 어떤 사람이에요? 거치는 사람이거든요. 행동이 할 땐 뭘 해야 되니까? 행동을 해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증인들은 자신의 자유와 자신이 쉬고 싶은 권리, 자신이 가지고 싶은 시간들, 여러 가지를,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쉬는 시간이야, 휴식 시간이야, 이건 나만의 시간이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전혀 말을 들지 않을 정도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마저도 어떻게 하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인들이 달려갔으며, 주님이 그렇게 가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달려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마저도 자기 어떤 이기적인 상황에 붙들려서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그래서 탄식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해줬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정말 이 성경을 기록했던, 성령의 감도로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은 낱낱이 자신을 고백하기를 자신은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했다. 아멘. 어디 가서도 어디서도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복음에 거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결코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실제여야만 이 말씀을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지,
복음이 실제 아닌데 이 말씀을 천번 만번 듣는들 어떻게 이게 실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이 실제가 아닌데, 천국이 실제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주인이 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그냥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들어도 그냥 그럴 것 같네라고 지나쳐버릴 수밖에 없겠으나,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이 전부된 분이 계시다면, 아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아멘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 번 더 회개하고, 아멘, 한 번 더 돌이키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말씀에 회개에 대한 말씀들이 나왔잖아요. 회개. 자, 분명히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말을 계속 해주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누구인가? 회개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요, 두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그 표현을 할 때, 하나는 자식, 그러니까 독자 자식이나 안 그러면 장자, 큰아들입니다. 요즘에 뭐 둘만 나오니까 아들 둘이면 하나가 장자가 되겠으나, 딸이 있어버리면 아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독자 아들이든지 장자가 죽었을 때 슬프하는 것 같은 그런 슬픔으로까지, 그런 농도까지 회개해야 된다. 아멘. 자신의 죄를 정말 회개하고, 여러분 지금 큰아들이 오늘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죽었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지금 죽어서 시체가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프겠는가. 그렇게까지 회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농도로 회개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남쪽 북쪽이 나눠진 가운데 남쪽의 왕이 19명, 북쪽의 왕이 19명이에요. 초대왕 사울, 다윗, 솔로몬 빼고 나면, 이때는 통일왕국에다가 솔로몬 다음 때부터 나라가 둘로 나눠졌으니까 남쪽도 19명, 북쪽도 19명인데, 그 19명의 남쪽 왕 가운데 가장 성경에 신실했다고 하는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시야. 히스기야가 아니고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가장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애굽의 사람들에 의해서 죽고 난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불러서 같이 슬퍼했던 말씀이 에레미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비참하게 죽은 거나 다름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슬퍼했답니다. 그 왕의 죽음을. 19명 왕 가운데 특별히 요시야가 죽었을 때 온 민족이 슬퍼했어요. 그와 같이 너희가 회개할 때 장자가 죽은 것처럼, 큰아들, 독자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왕을 잃어버린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하늘나라가 정말 소망된 사람이야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가정, 사회, 어떤 사람들 속에서도 결코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거치는 자가 아니라, 아멘입니다. 그냥 보면 비치며 속음인 사람,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뭐밖에 드러날 게 없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자기는 죽고 예수님만, 자기를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멘. 누가 알아주도 않은 말을 한마디 해도 나는 죽고 없으니까 예수밖에 없는, 아멘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리 도덕 수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누구예요? 주님이 정말 나의 전부된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말 실제인 사람인 것이죠.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늘 핑계 대겠죠. 저는 아직도 뭐 덜 됐고 부족하고, 이건 계속 변명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십자가에 죽었다면 사모할 수밖에 없고, 아멘. 부족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어디에서도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달려가는데 핍박하는 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거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고 복음으로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한다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내가 올 때 영광으로, 내가 올 때 너희들도 영광 가운데 내가 너희를 참여시키리라. 아멘이죠. 야고보서, 베드로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련을 잘 견뎌내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너희에게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기쁘게 온전히
인내를 이루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뭘 고난받는데 기쁘게 여깁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멘. 이런 경우가 있겠으나 우리가 거치는 자는 되지 말라. 다 여러분 어디 고장난 거 수리하러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고쳐 나오듯이 어떻게 보면 뭐 완전히 그 뭐 리모델링이라고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엔진을 그냥 뜯어내버리고 새 엔진을 갖다 넣어버리듯이 싹 고쳐버리면 좋겠죠. 네, 십자가죠. 그래서요. 예수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가게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냥 또 명절 세다 보면 뭐 내가 그래서 여러분 명절 센다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 묵상은 매일 해야 되니까 그렇겠지만 읽는 것은 내가 줄여줬잖아요. 아모스가 9장까지 있는데 내가 반만 읽으라고 했잖아요. 이번 주 반 읽고 다음 주부터 오바다부터 쭉 요나 이렇게 나가시라고. 많이 안 읽으실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 심으면 안 되는데 아무런 명절에 성경을 아모스 그 어려운 문장을 다 읽겠는가 싶어가지고 반만 읽으시오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만큼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어제 와서는 또 말씀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역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무리 그런 소리 저도 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말씀과 기도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깨끗한 신부 같은 그리스도인 우리 소망하잖아요. 밖에서도 안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가족의 두 며느리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잘해야 되겠지만 며느님들도 참 아주 어려운 며느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90이 넘은 홀로 사시는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혼자 있는데 90이 넘었는데 와가지고 얼굴만 하고는 그냥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데 혼자 시골에서. 그래서 그 아들이 막 울더라고요. 자기 부인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평생 살아온 자기 부인도 60 넘고 자기도 60 넘었는데 그 부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나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이 아멘. 그토록 내가 죽기 전에 그렇게 미워했던, 내가 죽기 전에 다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 전에 그들하고 논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용서가 되어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뭘 위해서? 주님께 맡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 묵상하고 읽다가 보니까 분명히 여러분 읽으셨죠? 불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구약 성경 여러분 보실 때 호세아도 어떻게 계속 읽으셨죠? 불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그를 끄집어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지옥 불 가운데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고난을 말할 때 고난. 요즘에 사람들이 다 고난이 있답니다. 그 삼성 있죠, 삼성. 그분이 지금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어차피 죽는데 못 죽게 하려고 막 냉동시키고 하여튼 어떻게 남겨놔야 된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재용 씨가 어차피 되지만은 그걸 싹 정리할 때까지는 그 시체라도 그거 놔둬야 된대요. 뭐 저는 그런 경제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놔둬야 이 사람이 된대요. 올라갈 수 있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엔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별 고민들이 다 많아요.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있고요. 또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있고요. 다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잠시 행복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심이 사실은 고민과 근심이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막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트라이얼, 시련을 받을 때 이걸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아이고 병들었다, 고난이다야. 아이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고난이다. 그런 구절은 사실은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다 만나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성경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나와 같이는 바울이 하는 말이지만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일에 제가 이번 명절에는 참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공동체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거기 있을 때는 다 생각 못했던 것을 뚝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하죠? 느낌이 좀 있고 내 모습이 좀 보여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뚝 떨어져 나와서 뭘 한번 느꼈느냐면 매우 부족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실수하겠지만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철저하게 뭐 고민하고 막 그러는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로, 아멘. 내가 막 뭐 비굴하게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랑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내 권리를 내려놓고 주장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대하는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있고 또 이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를 대하는 가운데 그냥 사랑으로 한번 정말 고민하면 많이 느껴질 수 있겠다. 그걸 내가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겠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의 생각을 별로 내가 고려하지 않은 채로 내가 막 말을 하니까 상대방은 오해하고 아프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아, 그걸 할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막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이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마음이지 저분이? 지금 어떻게 내가 교제를 하면 저분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까? 정말 한번 그렇게 매 순간 한번 실천해 봐야지. 또 이렇게 해놓고 또 금방 또 어떻게 하겠어요? 예습성이 나도 모르게 훅 튀어나오겠으나 그때는 아차 하면서 또 한번 뒤로 물러서고 유익을 위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멘. 필요하겠구나. 읽으면은 많이 읽어낼 수 있을 텐데 읽지 않다 보니까 그래 읽어서 그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혹시 복음이 없다면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가족이든 복음이 없다면 그에게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참 감동은 굉장히 오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온다. 매일 매 순간 날마다 나는 죽노라. 아멘. 그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또 금방 또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상대방 마음을 정말 읽으면 좋겠다. 대화하면서 다 못 읽겠지만 들리면 너무 좋겠어요. 상대방 마음의 소리가 다 들리면 얼마나 좋은데 다 알아요, 몰라요? 절대로 모르잖아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만 알지 다 모르거든요. 그래도 한번 들으면 좋겠다.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니까 누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기는 정말 마음을 쓰지 않으면 좋아하기가 아주 어려운, 까다로운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은, 주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면 말씀은 언제나 윤리도덕 수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멘. 모든 사람 모든 일인데요. 어떻게 그들을 기쁘게 해요? 그럼 피곤해서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멘. 나는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면서 나 신경 많이 써졌다 머리 아프다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놀랍게도 아무리 흘려보내도 어때요? 아무리 흘려보내도 말라요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풍성하면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진리죠. 자, 모든 사람을 모든 일에 기쁘게 하여 나를 유익하게 하지 않고, 이 말은 24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그 사람이 지금 구하는 유익이 그가 말해요.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계속 공격했어요. 헬라인들은 믿지 않으면서 공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낮아졌다고 말하는데, 상대가 자기 유익을 지금 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기적이잖아요. 저 사람 욕심부리잖아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뺏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유익을 채워준다기보다는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구원받지 않은 이웃 사회에 있는 사람들, 혹시 교회 안에서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질타하기 발빠를 수 있고요, 그들을 평가하기 발빠를 수 있고, 그들과 어떻게 하면 멀리할까. 제가 몇 년 전에 르완다에 8명이 갔는데요, 나이가 50대가 3명, 그 다음에 40대, 20대 이렇게 해가지고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그때 한 18일인가 그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왔는데, 그 가운데 나보다 나이가 1살 더 되신 집사님이 여자분이 계셨는데, 같이 우리가 일행이니까 이제 아프리카 애들에게 옷을 나눠주기 위해서 헌옷도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헌옷을 개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분리하느라고 개는데, 제가 남자보다는 잘 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실수한 거 맞아요. 이걸 좀 잘 해야 되는데 푹 들어버렸더니 개는 거 몇 개가 또 흩어져 버렸어요. 같이 하다가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손바닥을 갖다, 우리 교인이 아니시지만 이걸 가지고요, 또 이분이 시골에서 소 키우시던 분이라 농사 짓고 소 키우시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이야기 들어봤더니 벽돌도 잘 산답니다. 이분이. 또 건강하시고 이렇게 뭐 튼튼하시더라고요. 이 꼭 무슨 장작제비 같은 손 가지고요, 내 손등을 갖다가 때려버리는데요, 진짜 아파서 눈물 날 뻔했어요. 아파서.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게 무슨 여자 손이 그렇게 아파요. 그냥 사정없이 때려버렸다고. 나한테 틀렸다고. 마음이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근데 그 자세 어렵다고 말 못하는 거죠. 분위기가. 손 뺐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어렵게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계속 순회하고 예배드리러 가야 되고 행사해야 되고, 나는 또 역할이 또 예수님 역할, 또 더 크로스라고 하는 드라마도 해야 되는데, 제가 예수님도 딱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같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분하고 말 안 하면 되지 뭐. 8명 갈 때 저분 옆에 안 쓰면 되고 내가 뒤에 따라가면 되고 뭐. 말 안 하면 되지 뭐. 인사만 안녕하세요 하고 말면 되지. 또 그렇게 하면 또 주님 뭐라고 하죠? 너 그렇게 해서 은혜가 되겠느냐 뭐 이러면서 너 그러면 묵상하면 네가 은혜가 될 줄 알아? 너가 뭐가 될 것 같아? 또 주님이 또 이제 고민을 하니까, 그런 고민을 하니까 계속 풀으라는 거죠. 풀어라. 근데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세상에 저도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싸움 속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제 내가 피곤해. 내 스스로가 피곤해. 보통 같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안 부딪히면 그만인데, 지금 18일 동안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도 첫날 가서 그랬는데 어떻게 안 부딪혀요? 계속 봐야 되는데. 어려운데 이겨내느라고 한참 씨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안 이겨내면 내가 힘드니까.
그건 주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네, 사실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내가 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배추 이렇게 따듬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내가 이 손 가지고 사정없이 그냥 손 빨갛게 한 대 붙여볼 테니까요. 틀렸다고? 집사님이 목사님 손을 갖다가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아팠어요. 단순한 이야기지만 매 순간 깨어서 주님 앞에 씨름해야 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로 뭘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근데 그가 누구예요? 마음에 들고 뭐든지 퍼주고 싶고 우리 자녀 같으면 너무 좋지만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속에.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가까운 친족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유익을 구치 말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아멘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를 기쁘게 하여서 어떻게 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은혜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죠? 밖에서 전도는 간혹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전도해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인데 동참돼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지금도 정말 전도하고 계시느라고 한번 여쭤볼까요? 그런데 혹시라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않았어도 교회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 말고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알기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이 믿든 믿지 않든 교회를 오든 오지 않든 그 영혼 불쌍해서 아멘 불 가운데서 구원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이지만 이 말씀은 성경 66권 전부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말씀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습니까? 다 같다니까요. 농도가. 결론으로 가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아멘. 근데 혹시 이렇게 나는 정말 예수님 믿어. 나는 정말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확정되었다고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차라리 죽어도 괜찮은데. 제가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면. 그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항상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은 내가 죽을지언정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더라고요. 나 자신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대충 지나가는 건 괜찮겠는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나는 목자고. 원래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는 목자고 성도는 양이니까 양은 누가 낳는다? 양이 양을 낳지 목자 사람이 어떻게 양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전도 안 해도 되고 예를 들면 꼭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누구는 전도를 해야 된다? 성도는 전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분법적으로 말하던 시대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하여튼 전도해야 된다. 왜? 너희는 양이니까. 양은 양새끼를 낳아야 된다. 근데 목자가 무슨 양새끼를 낳았으니까 키우기만 하지. 그런 거 없습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는 동일하게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를 주님이 증인이라고 하셨거든요. 천국 갈 때까지 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내 시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물질, 모든 환경을 오히려 어떻게 하고 희생하고 그걸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주님 나라에서 달려가는 자가 주의 종들이요 복음을 만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농도가 그냥 스쳐지러 가지 않고 디테일하게 이 복음 안에 들어가서 계속 십자가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비춰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복음을 내가 만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당하게 나에게 올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복음을 만난 자에게 합당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만나고 난 후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는 어떻든 교회 안에 분쟁도 있었고 뭐 거짓선자도 있었겠으나 분명히 어디에 준 말씀이에요? 교회에 준 말씀이에요. 교회에 준 말씀. 이 말씀은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또 한 번 달려가죠. 뭐 내년에 하겠습니다. 겨울에 하겠습니다. 아니라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여전히 말씀에 아멘 돼서 반응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라. 유대인에게나 모든 이방 사람에게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또 한번 결론 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